불뱀 얘기, 놋뱀 얘기, 뱀 얘기입니다. 근데 해설자가 자꾸 신화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노했다, 죽음의 영역은 신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이라는 특별한 종교의 그 경전을 방송 용어 금지로 하기 때문에 신의 영역,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수기 1장 21장 오늘 본문이 불뱀과 돛뱀에 관한 뱀의 이야기. 그래서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걸 성경에 있는 얘기다 이러면 참 간단할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서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신화로 이렇게 지금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은 요한복음 3장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은 종종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민수기 21장 불뱀과 돛뱀이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골고다 은대가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더러 설명하라고 그랬으면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를 얘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책으로 이렇게 장대에 달린 놋뱀, 불뱀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인용하지만, 사실은 민수기는 원망과 불평의 책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이전까지 불평하는 사건이요 9번이나 나와요. 허구한 날 불평해, 허구한 날 원망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여기 마실 물이 있냐? 척박한 땅이라 농사 지을 수가 있냐? 여기 감람류가 있냐? 포도나무가 있냐? 여기 무슨 부추가 있냐? 생선이 있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20장까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21장 이 사건 이후에 이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물려야 저 바이러스라도 한번 물려놔야 정신들 재리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이죠.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마지막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목전에 있어요. 이게 눈앞에 있어요. 하루길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길이 나중에 수십 년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 놋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 에돔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에돔 사람과는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차지하지도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좀 지나갑시다. 그냥 통과만 좀 합시다. 그래, 그냥 조용히 지나가. 이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에돔 왕이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안 돼.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 놋의 자손,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같이 집안이니까 좀 지나갑시다.
저 길인데 그냥 갑시다.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르산으로 다시, 호레산이 호렙산인데요, 호레산길로 돌아서 홍해길로 돌아가는데 그 기간이 수십 년이 걸려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수십 년 걸렸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 4절에 보면 그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근이지, 어쩌면 당연하지. 아니,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이 험악한 광야에서 수십 년을 돌아가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단 말이죠. 5절과 6절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 불평과 원망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하찮은 음식, 고급 음식이 아니고 생선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애굽에는 고급 음식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이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배고파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목전에서 돌아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어느 대학생이 공부를 4년 마치고 대학 졸업식장에 왔습니다. 졸업식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당신 졸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학기 학점이 모자라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서 당신은 졸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졸업식장에 왔던 그 대학생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수십 년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남도 아니고 친척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우리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할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낸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대낮에, 이 멀쩡한 날에 차례로 간음을 해서 그 아버지를 욕주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식당이 지금 절단강산이고 목욕탕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까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누구를 원망해서 될 일입니까? 바이러스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놈의 바이러스 이 세상에 좀 싹 쓸어버리지,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냐?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보통 세포수가 30조, 40조 어떤 조 단위로 이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수만큼 여러분에는 몸에 이로운 해로운 세균도 있고, 몸에 또 이득이 되는 해로운 세균도 있고 이로운 세균도 있고, 마치 우리 몸은 세균 덩어리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만약에 세균을 싹 쓸어버린다면 여러분,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 세균이 없으면, 이 바이러스 같은 게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도 세균이 있고 유산균도 있고 대장균도 있고 몸에 이로운 세균도 있고 몸에 해로운 세균도 있어서 이게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1년에 2만 명 죽는답니다. 연 2만 명이 죽어가는데
지금 뭐 미국이 바이러스 인해서 창궐해가지고 지금 뭐 몇천 명이 죽어나가고 적어도 한 50만, 뭐 20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미만이 죽어나가면 그건 우리가 방역을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참 편안하고 괜찮고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국무총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지부 장관을 아니면 의사들을, 의료진들을, 여러분 이 나라의 무슨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을 원망한다고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원망은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게 할 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도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맞은편 좌석에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앉아서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좌석이 이게 무엇이냐,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이 자동차는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뭐 앉자마자 계속해서 불평을 털어놔요. 그리고 이제 함께 앞뒤에 앉아서 한참 가다가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어디 가는 중입니다. 예,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서로 인사를 하고 하다가 부인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집사람은 제조업 공장의 사장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남편은 변호사인데 부인은 무슨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집사람은 불평 불만을 제조하는 공장장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불편합니다. 예배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훈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선제적으로 잘 치고 나가셨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활주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활주일 날 모든 예배 문 열었다. 부활주일 날 오픈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잘 치고 나갔어요. 천재적으로. 그래서 뭐 텔레비에 신문에 뉴스에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잘 치고 나갔는데 지금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원망한다고 되겠어요? 유임 목사를 원망한다고 되겠어요? 대통령을 원망한다고 되겠어요? 원망은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큰 재앙입니다. 민수기 21장의 이 불뱀 사건은 원망하다가 그들이 죽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아멘.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이제 5분 안에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가 나온다. 뭘 나와? 우리 대한민국 갖다가 가져다 놓고 자기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보내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도 5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곧 식약청에서 허락받는다. 그거 대한민국 겁니다. 115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진단키트 보내달라 무슨 드라이브 스쿠 이게 막 전 세계로 유행이 되다시피 뭐 그렇게 배쳐가던 일본도 저 이태리 저 중국도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대한민국이 모범이 돼서 비로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이구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메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최고다. 그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보니까 이 어려운 때 사재기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사재기는요 앞으로 할 데가 옵니다. 이번 이 가축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이 식량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식량을 갉아먹는 그런 식량 재앙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재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적어도 한 7년치 사야 됩니다. 그때는 적어도 한 5년치 7년치는 사놓고 있어야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 물도 사놓고
식량도 사놓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가지고는 그렇게 식량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부 죽어가고 사람은 일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식량 재앙은 앞으로 다가올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물 먹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죽어갈 때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을 먹지 못합니다. 물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균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식량 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식량도 비축하고 사재기도 해놓고 창고에 좀 쌓아두고 물도 쌓아두고 양식도 쌓아두고 그래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7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져서 우리가 배부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사는 마을이 옥정 마을이고요. 저희 가운데 당숙이 사는 마을이 한 1km, 1.5km쯤 떨어진 뒷동네 석치라고 하는 돌고개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희 당숙네 무엇을 아마 전해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근데 전해주러 갔는데 그 집이 그래도 시골에서 밥술이나 먹는 괜찮게 사는 집안입니다. 제가 이제 심부름을 갔으니까 해가 뉘웃뉘웃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저녁을 먹고 가라고 상당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나 저나 지금이나 저는 먹는 데는 제가 사양하지 않습니다. 먹고 가는 데는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저녁을 잘 잡수셨어요. 어린 제가 저녁을 먹고 보니까 이제 해가 떨어져서 컴컴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숙네 집에서 저희 마을까지 가는데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를 통과할 때는 마치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무슨 바람소리만 들려도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러는 험악한 길인데 이제 당숙네 집에서 저녁을 잘 잡수시고 어린 나이에 그 공동묘지 통과해서 이제 저희 마을로 가야 되는데 중간쯤 갔어요. 공동묘지 중간쯤 갔는데 저쪽 공동묘지 입구 쪽에서 우리 아버지 기침 소리가 나요. 캄캄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캄캄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기침 소리를 들으니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 앞서서 집에 갔던 그런 적이 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아무리 험악한 유행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길 그들이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험악한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호르산을 돌아서 홍해길로 가다가 남방 족속들에게 그들은 말하자면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때로는 죽기도 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멀리 멸하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곧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의도 본교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가능하신 분,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 자신감이 있는 분,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 피곤하지 않는 분, 지치지 않는 분,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 그냥 일상이 스탑이 되고 학교가 스탑이 되고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하루라도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당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 통지서를 가지고 얼굴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직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을 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는 여러 번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얼마간의 방황 끝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해안 어디에서 일가족 4명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빠가 48살 먹고 엄마가 44살 먹고 막내 아들이 13살인데 하나둘 고등학생은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얼마나 아버지가 그 엄마가 가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죽으려면 제발 부탁하는데 너나 죽어. 왜 새끼들까지 죽여? 왜 죄 없는 새끼들 같이 죽냐고. 그냥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막 마음에 막 그런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슬픔을 넘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그리고 그 고등학교 학생 아들도 그 아들도 중태라고 그래요. 생명이 유독하다고 그래요. 아마 그 아이들이 살면 어떻게 살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분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 해봤지만 노력했지만 살 길이 없어. 내 취업도 안 돼. 내 갈 길이 없어. 절망을 말할 때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이 다 노력해봤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그게 뭐냐고. 당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잖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그 길로 부인의 손목을 잡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고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설정해 놓고 대출을 받아서 건설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사업이 잘 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전국을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호텔에 머물고 그랬는데 호텔 값이 너무 비싸. 늘 생각에 좀 저렴한 호텔, 깨끗한 호텔, 그리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호텔이면 되지 너무 비싸다, 호텔 값이. 여러분 시내 중심가에서 특급 호텔 하룻밤 자는데 적어도 40-50만 원 갑니다. 보통 1급 호텔이 20-30만 원 갑니다. 하루에 잠깐 자고 가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쉬어가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런 호텔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점 창업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캐몬스 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장 8절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따라서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시 한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기였었어요. 가는 데마다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파종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늘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21장 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원망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원망한다고 이 불뱀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를 원망한다고,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의원들을 원망한다고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우리 오살리 기도원이 막 구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기도원 원장이 좀 성회도 하고 좀 금식성회도 하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형 뭐해? 교회 기도원 문 닫아놓고 바리케이트 뭐해? 글쎄 말이야 나도 뭘 몰라 모르기는 이럴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 해야지. 열받아서 막 해댔어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 또 삐질까봐 점심 먹자고 해놓고 어디냐니까 지금 집에, 아니 기도원 원장이 집에 있으면 어떡해? 바리케이트 주는 게 뭐 하는지. 내가 마침 그날 거기 갔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양반 또 이제 유튜브로 듣다가 이제 삐어져 가지고 이제 또 한 소리 하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이 말라 죽게 하지 않으셨고 배가 고파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는 채찍을 내렸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그랬더니요, 첫째 몸이 퉁퉁 붓더라고요. 독이 들어가서 몸이 퉁퉁 부어서 통증이 와요. 통증이. 그리고 열이 39도 40도 이상 올라가서 마침내 죽게 돼요. 얼마 전에 어느 학생이 열이 40도 이상 오르는데 이게 무슨 코로나 감염자가 아니어서 방치했다가 그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만, 불뱀에 물리면 바로 그런 현상이 몸이 퉁퉁하게 붓고 그 다음에 열이 40도 이상 올라서 마침내 죽는 그런 것입니다. 불뱀은 원래 사막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이 집합 명령을 내렸어요. 와서 이것들 물어버려라. 여러분, 우리 몸에요, 여러분 세균이 여러분의 세포 수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내 몸의 세포 수가 30조면
세균도 30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균 중에는 몸을 이롭게 하는 이 유산균이 있고 몸을 해롭게 하는 대장균도 있고 뭐 전부가 세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이 마스크를 적어도 세균에서 한 35% 감염을 예방한다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다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 물이 다 오염되어 있고 여러분 환경이 다 오염되어 있고 사람이 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걸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저 어제 빵을 사느라고 하나로 마트에 나갔는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쭉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제 마스크 쓰고 빵을 사들고 주차장 가느라고 올라오는데 누가 뒤에서 콜록에 깜짝 저절로 놀래가지고요. 아니 이게 쭉 올라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기침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세균이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사업 실패의 불뱀에 물려 있고 정신 혼돈의 불뱀에 물려 있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불병에 우리는 물려 있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9번씩이나 다투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깨끗이 끝내고 그 21장이 놋뱀을 쳐다보므로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불평했구나, 우리가 원망했구나, 불평하고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원망과 불평을 다 사라지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실 때 그대로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방편을 내놓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범죄한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회개할 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여러분 열병을 치료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했듯이 코로나19가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세상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인데 여러분이 사람이 죽어갈 때 첫 번째 모습이 뭔지를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물이 썩어서 피가 돼서 그 물을 먹지. 사람은 물을 결국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식음을 전폐해버려요. 식욕이 사라져버려요. 그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 음식 먹지 못하면 벌써 이제 몸이 바짝 말라가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이 먹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균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왔지만 앞으로 독일 보세요.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메뚜기 짐승의 독종 재앙은 각종 짐승들이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소가 막 죽어갔죠. 돼지를 막 살처분했죠.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오리와 여러분 가축들이 다 살처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세균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 세균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 재앙은 뭐냐면 식량난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종말은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을 무기화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재기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미국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저렇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2년치, 3년치, 5년치, 7년치 먹을 양식을 막 사다가 가득가득 냉동실에 싸놓고 창고에 싸놓고 이 사람들은 성경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지금이 종말인가 보다. 마지막 식량 재앙이 온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휴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그 큰 나라에 먹을 게 없고 시기가 없고 사재기를 안 해도 되는데, 어제 여러분 토요일 날 국민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면에 그 어느 주에서 자동차들이 쫙 줄 서서 술 서서 식량 배급이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데 한꺼번에 몽땅 다 사가니까 일부 일정량을 돈 받고 파는 그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세균 재앙이 오지만 머지않아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이제 식량으로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굶주릴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일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나러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아마 장막 안에서도 비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람 웃긴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 놋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니. 그런데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어가옵소서. 그 죽어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한편 강도가 주님께 부탁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쳐다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증세가 있는데 몸이 퉁퉁 붓는데요. 통증이 와요.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통증이 첫 번째 오고요. 그 다음에 열이 39도 40도 이상 올라가서 마지막 죽는다는 거예요. 40도 이상 올라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 불뱀에 물린 자는 몸이 퉁퉁 부어서 통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물린 자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땅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를 가졌다가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이 환난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